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예, 많이 춥지요? 안 춥습니까? 예. 원래 겨울이 이 정도인데, 그죠? 당연한데. 예, 옷 좀 두껍게 입고 다니시고. 추워도 기도하는 일에는 멈추지 말아야 되겠지요. 아멘이시죠? 예, 춥다고 멈추고 덥다고 멈추고, 그죠? 날씨 좋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더 추울수록 우리의 영은 더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잠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특별히 구제에 대한 말씀. 잠언 성경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주제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된 주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11장의 전체적인 주제 가운데 물질에 대한 재물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면하고 또 쉽게 보증 서지 말고 성실히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렇다면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단순하게 어느 종교에서 말하듯이 무소유, 가지지 않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단순히 가지지 않고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힘써 나누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눌 수도 없잖아요. 어쩌면 내가 가지지 않는 것, 그것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더 욕심이 생기고 이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가지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많이 노력하지만 여러분, 가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많이 나누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소유나 가지지 않는 거 그래서 아무것도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여러분, 말세 때가 되면은 이단들 중에는 일도 하지 않는 이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말세 때가 되었는데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돼.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럼 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맷돌 갈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죠? 또 잘 수 있으면 자야 돼요. 우리의 삶은 그냥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재물관 하면은 단순하게 내가 안 가지고 나는 열심히 일 안 해도 돼,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일해도 괜찮아요. 혹시나 신앙을 가질 때, 그렇죠? 우리는 그냥 욕심 없이 살면 되죠. 우리 개인적인 욕심은 없어야 되지만 우리가 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혹시 방송실 빨리 준비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디모데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네가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성도들 가운데 부한 자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가르쳐야 돼. 마음을 높이지 말고 가르쳐야 돼.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 정함 오해할 수 있어요. 깨끗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고정되지 않는 재물. 여러분, 재물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에요. 재물은 움직여요. 재물은 있다가도 사라져요. 내 손에 있다가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동해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한 것, 이게 깨끗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지 않는 그 재물에 어떻게 해요?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는 분,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넉넉함은 상대적이겠지요. 상대적이겠지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우리 눈에 볼 때는 저 사람은 부족한 것 같은데 언제나 그저 풍족한 삶을 사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여러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기, 그리고 뒤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여러분, 선한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나누는데 기쁨이 있느냐, 그렇죠? 내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한 마음에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열려있는 그 마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다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과도히 아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절약의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절약은 하셔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절약하셔야 돼요. 그런데 과도히 아낀다는 것은 뭐예요? 마땅히 내가 선을 베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아끼는 거야, 아끼는 거. 다른 사람에게 손을 펴서 지금 도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거.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해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흩는다는 단어가 여러분 조금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그냥 구제를 하는데 그냥 왜 흩어, 여러분, 씨 뿌리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대 땅 거기에 씨를 뿌릴 때 우리 여러분 농사 과거에 한 번쯤은 다 지어 보셨죠? 씨를 뿌릴 때 그냥 확 뿌리잖아요. 물론 때로는 씨를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상추 이렇게 이 텃밭에 심을 때 비올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씨앗 그 세 개만 이렇게 구멍해가지고 세 개 정도만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세 개가 나온대요. 그리고 나중에 좀 크면은 두 개는 뽑아버리고 속아 먹는다고 하죠. 하고 그 한 개를 또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계속 입 따먹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확 뿌려요. 씨도 뭐 넉넉한데, 그럼 나중에 째면한 것들이 막 올라와. 올라오는 거, 죄송한데, 그거 막 뽑는다고 또. 그래서 결국은 하나를 딱 남겨요. 근데 유대 땅에도 우리처럼 씨를 뿌릴 때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막 뿌려요. 흩어 뿌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뭐 어떤 거는, 그죠, 돌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씩 이렇게 뿌리면은 여러분 나는 게 적다라는 거예요. 흩어 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심겨졌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베풀어줬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막 뿌리는 거야. 여러분, 구제는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구제는. 아무도 아멘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흩어 뿌릴 정도로 구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제 적게 하면 내가 누구 도와줬는데 이거 기억하잖아요. 맞죠? 그렇죠? 이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흩어 뿌려지는 거 아니야. 내가 조개에 뿌렸지, 조개에 열매 날 거야. 아니에요.
흩어 뿌린다는 것은 나도 몰라. 어디 뿌렸는지도 조차도 몰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씨앗이 올라오고 싹이 타고 나중에 뭐예요? 이게 열매가 맺히는데 엄청 많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뿌릴수록 많이 거두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농사에 제가 기본 원리를 잘못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또 교회도 교회 형편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낀다고, 남 도와주는데 아낀다고 그것이 나의 것이 곧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씀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그 기쁨, 단순하게 여기서 재물을 가지고 남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마음으로서 남을 도와주는 그 마음, 누군가를 위해 주는 그 마음. 그럼 때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조금 한 가지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도 살기 참 힘든 세상이잖아요. 목사님,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더 힘들어요. 우리는 함께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럼 나만 아픈 거 아니잖아요. 가끔 그래요. 우리는 교회 와서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다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힘든데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서로에게 한마디라도 그저 격려해야 되고 눈빛 한마디라 눈빛으로도 그저 위로하셔야 되고 물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예배 혼자 드리시지요. 혼자 성경 읽으시지요. 요즘 보면 주석 책도 잘 나와요. 여러분 인터넷 틀어보면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정말 잘. 그런데 왜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혼자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혼자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혼자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격려해야 되고 함께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공동체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예요? 구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을 도와주는 거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구제를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하겠지요. 그죠? 도움을 받지만 도움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 도와주는 것을 더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마음이 왜냐하면 도움받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교회 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교회 와서 뭔가 위로를 받고 싶어. 뭔가 사랑을 받고 싶은데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위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는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결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간단해요. 여러분 정말로 부자 되고 싶으면 구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물질에 크고 많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부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부터 나누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나누는 훈련.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로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 것을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남에게 유익하게 되는 그 삶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훈련시키셔야 돼요.
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니까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니까요. 여기서 하나의 원문의 뜻은 남을 좋게 하는 사람, 이렇게 당시로 말하면 자기 논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밭에 물을 대주는 사람은 자기도 물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비는 누가 줍니까? 죄송한데 비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죠. 자, 비가 옵니다. 그 물이 막 이제 넘쳐요. 자, 우리가 비가 올 때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논농사 지을 때 비 올 때 이거 막 이제 물꼬를 이렇게 틀어서 자기 밭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비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기 밭에 딱 오고 그러면 딱 멈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음 밭으로 이렇게 흘려줘야 돼요. 요즘은 워낙 수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옛날처럼 싸움이 잘 안 나잖아요. 과거에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뭐 농사 지을 때 싸움도 있잖아요. 요즘은 뭐 물길이 쫙 있어가지고 물 하면은 이렇게 착착착 자기 밭에 들어가지만, 과거에는 내 밭에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연결되어 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내가 윤택하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는 원리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은 흘러가야 됩니다. 복은 흘러갈 때 내가 윤택하여진다는 거예요. 복은 흘러가는 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조금 오래된 통계지만요, 전 세계에서 하루 한 끼도 겨우 먹는 인구가 약 20%가 된답니다. 지금 70억 인구 중에 20%면 얼마죠? 7, 24, 14억, 15억 인구가 하루 한 끼를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그 한 끼, 죄송한데 우리 한 끼 뷔페 식당 가가지고 한 끼 먹는 그 한 끼가 아니고 진짜 죽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의 통계가 있던데 보니까요, 약 6% 정도, 7% 되는 전 세계 인구가 이 지구 땅에 나는 이 자원의 약 40%를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 조금 이해되시죠? 소수가 지구 땅에 나는 자원의 40% 이상을 소수의, 쉽게 말해서 가진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소비도 저는 죄라고 봅니다. 왜? 이 지구 땅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나는 가질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자원을 나는 마음껏 써도 돼 라고 하면서 쓰는 사람들이 7%의 인구가 이 지구 땅의 40%의 자원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 돈이기 때문에, 내가 일해서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쓴다. 그것도 여러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 땅의 자원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보시면은 그 작은 소년이 그냥 자기 한 거 그냥 도시락 자기만 배불리 먹음으로 끝났으면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5,000명이라는 남자만 5,000명이 먹었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 분을 한 사람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로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절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남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구제라는 것은 아이고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조금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 나눠줘,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건데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큰 교회가 만약에 있다면은 작은 교회를, 연약한 교회를 도와줄 때 그럼 절대 개인적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도와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만큼 부자인 교회니까 너희들 가난한 교회 도와준다, 이런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감사한 것이고 나눌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즐거움이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뭐 먹는 즐거움이 그래 오래 갑니까? 뭐 여행 다니고 즐겁게 사는 게 별로 오래 갑니까? 그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사는 거잖아요.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교회는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제라는 것은 단순하게 남을 물질적으로 도와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풍족하여지고 윤택하여지고 또 행복해진다는 것이 방금 오늘 읽은 그 말씀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돈에 물질에 이렇게 중심인 사람들, 26절에 보면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여러분, 돈이 목적인 사람은 앞에도 말했지만 아끼는 거예요. 과도히 아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목적인 사람은 곡식을 내놓지 아니에요. 곡식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시에 보면 흉년이 들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면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자들은 땅이 넓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들이 풍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흉년이 드니까 이것이 값이 급등하는 거예요. 그럼 급등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겠지요. 그것을 노리고 어떻게 해요? 매점매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곡식을 내놓지 않고 이거 비싸게 팔아야지, 내가 혼자 부자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매점매석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비싸게 팔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백성에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비록 내가 많이 벌 수는 없지만 그때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가 경제적인 원리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싸게 만들어서 최대한 비싸게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 원리상 최고의 그거겠죠.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최대한 싸게 만들어서 최대한 싸게 공급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고 이런 마음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돈을 못 벌었지만 나를 통해서 많은 유익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공급되었다면 여러분, 하늘에 그것이 뭐예요? 재물을 쌓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머리 좋아가지고 이때 그래서 가끔 가다가 무슨 파동 이야기 나오잖아요. 양파 파동, 희한한 파동도 있죠, 그죠? 그 양파 농사가 잘 안 되었대. 그러면은 여러분, 양파 농사가 잘 안 됐다면은 우리 집에는 농사가 잘 됐다고 하면 빨리 풀어야 되는데 안 되었어? 그러면 이거 창고에 좀 저장했다가 나중에 팔면은 어떻게 해요? 비싸게 파겠네. 물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사과가 언제까지 가야 돼요? 내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장 창고에 넣어놓고 이게 필요한 시대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놓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값이 때로는 겨울에 먹는 사람은 겨울에 사과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어야 돼요? 사과는 어떻게 해요? 가을 날 때 먹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날 때 우리 먹었잖아요, 그죠? 겨울에 감히 먹을 수 없죠. 그러나 요즘은 저장 창고가 좋아져가 그때는 조금 비싸게 먹어도 돼요. 왜? 창고가 또 돌아가는 그게 보관료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거 있으면 나중에 비싸질 거야. 그럼 성경적이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유익이 많다고 그것을 저장 창고에 모아두는 것은 그 죄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는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웃이 고통당하는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다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제관, 물질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질에 초점이 있는 사람, 돈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곡식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결국은 패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의인은 누굽니까?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인. 그래서 구제하고, 그래서 그저 나에게 유익이 덜 될지라도 그저 흉년이 들 때는 곡식을 내놓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늘 창고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 창고에 보물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창고에. 29절 말씀에도 여러분,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여러분,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어요. 즉 말해서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오직 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해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왜 자기 집을 해롭게 하면서까지 재물을 모으는 사람,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 식구들, 뭐 그냥 식구들도 있겠지만 종들에게 쉽게 말해서 월급을 주지 않고, 그죠? 힘들게 하면서까지 재물을 모으는 사람, 뭐 그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때로는 이 물질, 뭐든지 돈으로, 그래서 이 돈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돈이 없으면 결국은 가정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 가정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불행한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가정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착각하시면 아니 돼요. 그런데 오직 이 돈에 초점을 맞춘 혹시나 가정이 있다면 이 돈이 없으면 가정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여러분, 돈이 그 가정을, 여러분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가정들이 문제의 원인 중에 싸움의, 그러니까 다툼의 원인 거의 대부분이 보면 80%가 이 돈 문제라는 거예요. 가족들, 뭐 가정들, 그죠? 그리고 형제 자매들, 그거 해롭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물질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바람과 같아. 날려가요, 날려가.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돈이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여러분 잠언 17장 1절에 보면은, 잠언 17장 1절에 보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돈이 많아서 화목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나의 가족을 윤택하게 해주고 나의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스스로 가정을 힘들게 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의 자녀는 나에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없어도 행복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대화와 모든 싸움의 원인이 돈이라면은, 그럼 우리 잘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그 문제 있는 가정이에요. 비록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지만 여러분, 주눅들지 않는 가정, 비록 우리가 때로는 남들보다 부유하지 못하지만 남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가정, 그것이 행복이라는 가정. 아무리 여러분 매일 그저 제육, 고기를 먹어도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나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고기를 먹을 수 있어도 그 고기 먹는 시간이 즐겁고 화목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건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야,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청년들도 그렇잖아요. 가끔 이야기해보면 모든 게 돈이 없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돈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해가 조금, 돈은 필요하죠. 물질은 필요해요. 오늘 여기에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많은 가정들을 볼 때 우리 가장들이 거기에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넘어지고 가정을 힘들게 한다는, 가족을 힘들게 한다는 거. 오히려 아니에요. 가족은 내가 죄송합니다만 돈을 조금 못 벌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힘들 때 하나 되는 거잖아요. 힘들 때. 그런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죠, 막 술을 마시고 그걸 의지하고 결국은 가정이 어떻게 돼요? 파괴되잖아요. 그게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집을 해롭게 하면서까지 돈을 모으고 그저 그 물질에 거기에 집착하는 그 가족은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은 행복하지 않고 그 날아가 버린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여러분,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야, 생명나무가 여기서 나와요. 의인의 열매 맺는 것이 뭐냐? 곧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러면서 뒤에 풀이하는데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얻어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때로는 이것이 비록 물질이지만 이 물질을 나눔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에게 하나의 사랑을 베품을 통해서 나의 삶의 생명나무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양식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또 혹시나 남는 양식이 있으면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 함께 깨닫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하나님